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거든요. 이 천국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땅의 사람들을 흉내내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집니다. 또는 마음에 근심이 많아져요. 돈은 생겨도. 또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전염병을 일으키시면서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셔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거든요. 막 죽어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70년이 지나고 날 때쯤에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밭을 갈고 살만하게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에스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일곱째 딸이 되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일곱째 딸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자 2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1절 계속 제가 뒷부분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드릴 테니까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예배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성경 좀 읽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회중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영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먼저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 제사장 2절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에스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된다.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서 이웃에게 나누어지며 살면 좋으니까 너네들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술을 끊고 싶으면 술 친구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도박이나 오락을 끊고 싶으면 같이 오락하는 친구를 끊으라는 거예요. 인적 쇄신이죠. 에스라 목사님이 사람을 끊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강제로 시켜요. 차라리 이 땅에서 힘들고 욕을 좀 먹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너네들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관심을 점점 높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잠깐 가 있은 적이 있거든요. 요셉 시대에 7년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잠깐 가 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의 변두리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 고센 땅은 뒤돌아서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애굽에 와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어. 애굽의 대도시에서 문화생활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희가 가나안 잃어버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그러니 너네들 힘들지만 고센 땅에 모여 살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관심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땅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이 돈에 가 있어. 모든 관심이 부동산, 집, 애들, 내 몸뚱아리, 노후 대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이거 너네들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2021년에 닮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함께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찬양의 주인공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 3등분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나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땅은 북쪽 지방은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 살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서 아수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한 일이 뭐냐면 이주정책이라고 해요. 결혼정책, 이주정책. 아수르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정복자들이 와서 살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사마리아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혼혈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도 혈통의 순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 사마리아는 혈통의 순수성이 없어졌어요. 혼혈민족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초막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밀어내. 너네들은 죄가 많잖아. 너네들은 거룩하지 않잖아.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이래가지고 사마리아가 고립되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책임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짊어 놓고서 너네가 잘못됐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뿔나서 살던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리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넘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12시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 12명은 다 나가서 이제 밥으로 들어갔어요. 먹을 거를 얻으러 간 동안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마침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여자들은 보통 아침에 물을 길러요, 점심에 물을 길러요, 저녁에 물을 길러요.
해보셨어요? 우물에서 물 퍼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 떠가지고서 밥해야 되니까. 대개 아침에 갑니다. 근데 낮에 물 들어가는 여자는 누구냐면 밤새 논 여자들이야. 아침밥 안 해줘도 되는 여자들. 그래서 주석자들은 이 여자를 몸을 팔아 살던 창녀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사는 이 여자가 12시경에 그냥 거기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없고 물동아리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못 드시고 계시다가 그 여자가 오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건방지게 일견자에 거절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자인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절하는 건 이해하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 여자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주었어. 근데 야곱도 아무리 좋은 물을 준 것 같아도 마시면 또 목말라. 근데 만약에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한테 줄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줘보라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자였다면 처음 보는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남편 5번 갈아치운 걸 저 남자가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정도 아는 사람이면 내가 저지른 다른 짓도 다 알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움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말이야 이랬던 여자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예언자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을 읽다가 제가 참 크게 놀랐습니다. 자, 20절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질문에 놀랐을까요? 자,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이 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언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하나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게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예요. 적어도 이 여자는 삶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비록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 바로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하여 묻습니다. 당신네 유대 사람들,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이 찝찝하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는 이게 늘 궁금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민 있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예배가 금지되었던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 열심히 집을 지으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 목사님을 초대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어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이 영적인 궁금증. 저는 이 여인의 질문 앞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 질문을 드렸을까?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주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분에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뭘 묻고 싶으세요? 영의 것을 물었을까요? 땅의 것을 물었을까요? 하늘의 것을 물었을까요? 육신의 것을 물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땅이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10배로 오를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전 물을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가상화폐다 주식이다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던데 예수님 어떤 종목을 얼마쯤 사면 내가 이거 한 1년 묵혀두면 몇 급조로 오를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 고르기도 힘든데 우리 남편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직장이 참 힘든데 이직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야 이번에 좋을까요? 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으세요? 안 물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 질문은 육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육적인 걸 묻습니다. 저는 육적인 거, 땅의 걸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늘의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다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지탄을 받고 사는 그 여자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보다 그 여자가 귀중한 거잖아요.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더라는 거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죄책감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여인이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질문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닮아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과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을까? 말씀을 사모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예배 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 왔다고. 목사님 찬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주중에 긴 카톡 문장을 보내시면서 잃어버렸던 천국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자, 적어도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뭔가 결단이 은혜가 하나님이랑 내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관심이 전혀 없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죠.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네는 그리심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너 자신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갈증이 풀려나가는 거죠. 이 여자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초라한 나,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북쪽 갈릴리 사람이든 남쪽 유대 사람이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셨어요?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전체가 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것 같으세요? 육적인 질문 두 가지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질문 두 가지일까요? 아니면 하나하나일까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벌게 될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는 이거 안 물어봐요. 주님 언제 오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 언제 오실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날 우리 주님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돈을 벌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관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관심이 육신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적어도 수가성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영적인 관심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나 지금 오늘 초라하게 이곳에서 욕을 먹이며 살고 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분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참 부러워요.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넉넉하게들 삽니다. 옛날에 비해서 참 잘 살아요. 그런데 관심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거죠. 제가 연예인들 소식을 잘 모릅니다. 텔레비를 거의 안 보니까. 뭐 유명한 걸그룹이 있다는데 모르고 어제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BTS 뭐 방탄 이런 얘기 하더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스포츠 스타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있다가 막 제가 요즘에 아는 텔레비 나오는 사람 임영웅 하나야. 우리 집사람이 하도 봐서 알아. 노래도 많이 들었어 내가. 제가 왜 그 연예인들 소식이나 스포츠스타 소식이나 정치관계 이런 걸 잘 모르느냐면
억지로 관심을 안 둡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관심이 100이면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100밖에 없는데 그곳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뒤가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왼쪽이 안 보이잖아요. 엄한 데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양떼와 소떼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이 얘기 자주 합니다. 내 관심이 양떼와 소떼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지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너의 가정 그리고 엄한 데 가 있으면 목회되는 거 아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들 만났더니 돈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얘기하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선물 시장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이런 데 눈 돌리지 마라. 그게 돈 벌 수도 있다. 근데 힘들다. 아는 사람 하나가 주식에 푹 빠져가지고 낮에는 대한민국 주식을 보고 주식이 3시인가 3시 반에 끝난대요. 주식시장이. 그러면 1시간 반 있으면 미국 시장이 또 오픈한대요.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을 또 보고 있대요. 그러고 보면 잠잘 시간도 거기에 푹 빠져 살고 판단 능력도 사라지고 사람이 멍해진대요. 돈은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5%가 되지 않는다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망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작은아버지가 그 세계에 눈 돌리고 나서 100억이 없어졌대요. 100억. 여러분 100억이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억이면 1년에 1억씩 쓸 수 있어. 나는 그거 갖고 그냥 놀 것 같아. 근데 더 벌겠다고 그것 갖고 하다가 100억을 다 날렸대.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요한의 신의 목사님이 무슨 얘기예요? 너네가 돈 버는 거 참 좋은 거다. 근데 영혼을 상하면서까지 돈 벌지 말아라. 너희가 돈 버는 거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몸이 상하면서까지 돈 벌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몸이 상하면서 돈 벌고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돈 벌고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제 경험으로는 사랑하게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고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친한 사이예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이에요. 사랑이 커지면 궁금한 게 많아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베이스 목소리이실까? 테너 목소리이실까? 아니 바리톤이실까? 이게 궁금해요. 하나님은 수염이 몇 메타쯤 되실까? 수십억 년 살으셨다는데 별게 다 궁금해요. 작년에 그 나훈아라는 가수 콘서트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거든요. 텔레비로 이렇게 나오길래 참 잘하더라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도 뭣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이래요. 나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교회도 가려고요라는 가사를 처음 들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목사인 나는 저 매스컴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교회 간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 남자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관심이 옮겨져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 봤더니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썼더라고요. 뭐 성당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많아요.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있고 뭐 결혼했대, 이혼했대, 결혼했대, 이혼했대, 별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그의 관심이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노래를 쭉 검색을 해봤더니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더만.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2절 가사 중에 소크라테스, 테스 형한테 묻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나와. 먼저 가본 저 세상 가보니까 어떠냐고 물으면서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난 그 노래 가사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매주 교회 오는 사람도 천국 있냐고 안 물어봐. 근데 이 남자가 소크라테스한테 묻고 싶은 거야. 거기 천국 진짜 있냐고. 나 거기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관심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것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떠날 날이 확률적으로 가까워오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관심은 육에서 영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났는데 계속 이 노래가 생각나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침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성민은 왜 뜨지? 11조는 왜 드리는 거야? 금식은 왜 하지?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구지? 성령의 은사는 뭐야? 어떻게만 받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뭐야 도대체?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책도 찾아보고 참고서적 찾아보고 주석책도 뒤져보고 궁금하니까. 사랑하면 뭐가 커진다고요? 궁금증이 커집니다. 영적인 관심이 커져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오늘 이 시대는 땅의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천국이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이름 모를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분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배가 궁금했고 그리스도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다면 딱 2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면 뭘 물어볼까?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한 주간 동안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오늘 내 관심이 온통 땅에 머물러 있어서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름 모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영적인 질문을 했던 것처럼 나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서 에스라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이 즈음에서 한 번쯤 멈춰서게 하셔서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